할렐루야. 소리사 나누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귀하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그대로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간 제자 훈련을 시키시고 이제 훈련이 마쳐갈 즈음에 시험을 보셨어요. 제자 훈련 졸업 시험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이제 예수님이 물으시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했는가?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를 많이 선포했잖아요. 회개하라. 또 예수님도 회개를 많이 선포했죠. 그러니까 메시지가 비슷해요. 그래서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왔나?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이라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엘리야는 구약시대 가장 위대한 선지자 아닙니까? 죽은 사람도 살렸잖아요. 그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막 살리셨거든요. 많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러니 구약이 엘리야가 다시 살아왔나.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던데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게 패망할 때 나라가 망해가는 모습을 보고 눈물로 기도하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예수님도 참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성경 보면 예수님이 우셨더라 하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다시 살아왔나.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할 때다 그 말은 모세를 말하죠. 그 예수님이 쭉 교훈을 주셨죠. 모세도 교훈을 줬죠. 그러니 모세를 연상하고 모세가 다시 돌아왔나.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한 이제 호평, 좋은 평가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은 귀신의 왕이다. 예수님이 막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의 왕이 씌운 사람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사칭하니 신성모독자, 이단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미쳤다, 미친 사람이다. 광신에 빠진 사람이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그건 악평이죠.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생각하는 거기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 뭐라 하든 예수님 별로 관심 안 가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예수님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한번 자기 자신 한번 다시 한번 잘 돌아보시고 예수님을 향하여 참된 신앙 고백할 수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손뼉을 딱 치면 바요나 시몬아 너는 참 복이 있구나. 바요나란 말은 요나의 아들. 베드로 아버지가 요나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아,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죠. 너는 참 복이 있는 자로구나.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요 네가 노력해서 한 것도 아니고 공부해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참된 신앙 고백하는 것은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해서. 신학대학을 4년을 다니고 학부 4년 공부하고 대학원을 3년 전공하고 그래도 강도사고시를 보고 목사고시를 보고 10년 가까이 걸려서 참 목사 안수를 받았어도 예수님 안 믿는 목사님 있어요. 예수님 신성을 부인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 배워 사는 게 아니에요. 신학 박사를 따가지고 오고 그래 자유주의 신학 해가지고 예수님을 하나의 그냥 도덕 교사로만 알지 예수님을 믿질 않아요. 예수님에 대한 참된 신앙 고백은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사람만 예수님을 향하여 참된 신앙 고백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요. 복 있는 사람. 그 베드로가 모범답안을 말했어요. 모범답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베드로가 손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100점짜리 모범답안이 100점짜리 모범답안. 야, 너는 진짜 복 있구나. 이거는 네가 스스로 공부해서 안 게 아니다.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건 너를 깨닫게 해준 거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야 이걸 깨닫지. 사람의 이성으로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 너는 참 복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세 가지를 말 주는, 첫째, 주는 예수님 우리의 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 말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주인님. 예수님이 내 주인님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주인님이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뭐겠어요? 종입니다. 그 말이 종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나는 종입니다. 종은 무슨 말이냐? 자기 인생의 모든 결정권을 주인에게 위탁한 자가 종이에요. 종은 결정권이 없어. 결정권이 종은 자기 인생의 모든 결정권을 주인에게 위탁한 자가 종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하라고 하는 대로 행하는 자가 종입니다. 종에겐 결정권, 주인이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만 하는 겁니다. 주인이 하라고 그러는데 나 못합니다. 이건 종이 아니에요. 주인이 하지 말라는데 난 기어이 하겠습니다. 이건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종은 자기 의지가 포기된 사람이에요. 자기 감정을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기분 내키면 하고 안 내키면 안 하겠습니까? 종은 자기 고집이 없는 사람이에요. 종은 자기 자존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자기 인생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주인에게 위탁한 자가 종입니다. 예수님의 종되어 살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주인은 종을 착취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 좋으신 주인님이에요. 종을 착취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종에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내어주는 주인이에요. 희한한 주인이죠. 세상 주인은 종의 것을 다 뺏어가는 주인이에요. 종을 착취하는 주인이에요. 종을 혹사하는 주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희한한 주인이에요. 좋으신 주님이셔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는 화평을 누리고 그가 가난하게 되면 너희를 부욕해 하려 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참 좋은 주인님이셔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보다 예수님 주인이 되어 살면,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보다 예수님이 주인 되고 난 종 되어 살면 훨씬 복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내가 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다 해놓고 사는 건 내가 주인 되어 살아요.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막상 여러분 보면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가만 살 때 보면 내가 주인 되고 산,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고집대로 그럴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면은 모든 게 헝클어지고 뒤죽박죽 되어지고 이게 참 어려움이 많은데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내 인생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나는 예수님의 종 되어 살길 원합니다. 선한 주인님, 좋은 주인님, 예수님 모시고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종 되어 살아가요. 우리가요. 복된 종이죠. 복된 종. 얼마나 복된 종이에요.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이 세 가지 직분을 세울 적에는 기름을 부어요. 참 중요한 직분.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세워주는 직분들이 있어요.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을 보내는 거예요. 다스림으로 구원해라.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가르침으로 구원해라. 제사장을 보내는 거예요. 죄를 사해서 구원해라. 보내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직분을 보내는데 너무나 중요한 직분이기 때문에 그 임직식을 할 적에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이 기름은 뭘 의미하냐?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는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늘 함께 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란 말 많이 쓰네요. 신약 헬란 말로는 그리스도. 그 말은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주신 사람들, 그 중요한 직분자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세 가지 직분을 한 사람한테 다 주진 않아요. 인간은 다 타락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즘으로 치면 상권 분립을 시켜놨어요. 왕이 잘못하면 제사장이 견제하고, 또 선지자가 잘못하면 왕이 견제하고, 막 서로 상호 견제하게끔 상권 분립을 시켜놨어요. 한 사람이 세 가지 직분을 다 못 맡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한 가지씩만 맡으라고 그랬는데 이 한 가지도 제대로 다 사람은 감당을 못했는 거예요. 제일 위대한 왕 다윗도 얼마나 타락해서 나중에 남의 아내 데려다 겁탈하고 그 남편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자로 사람을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구원의 온전한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는 게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한 가지 직분도 잘 못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보낸 사람들, 사람이 한계가 있어서 다 감당하지 못하는 이 메시아의 이상을 완전하게 이루실 분, 완전하게 성취하실 분, 그분을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인간은 불완전해서 이 세 가지를 다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이 메시아 이상을 완벽하게 구현해낼 수 있는 분,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사역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가르침이 너무 고상하고 이런 업적이 너무 고귀해서 사람이지만 저분은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구나. 저분은 신격화를 시키자. 신격화된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은 반대예요. 인격화된 신인 거예요. 하나님이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신격화된 인간이 아니라 인격화된 신인 거예요. 신성을 가진 그분이 오셔가지고 메시아 이상을 다 이뤄내신 거예요. 세상에 왕이 있지만은 그 왕이 다 다스릴 수가 없어요. 바로 다스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세상에 어떤 인간이 자연을 다스립니까? 예수님 풍랑을 향하여 바다를 향하여 바람을 향하여 꾸짖으시니 바람과 풍랑도 잔잔해졌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연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인생 속에 찾아오는 모든 풍랑 예수님이 다스려 주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만,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명한 데 떠났다고 그랬어요. 영적 세계를 다스리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완전한 왕이십니다. 세상에 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진리를 다 보질 못해요. 아주 부분적인 진리, 희미하게밖에 가르쳐 주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친히 오셔가지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참된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주신 참 선지자인 거 예수님이요. 또 세상의 제사장들은 자기도 죄인이요, 자기도 죄인. 세상의 제사장은 자기도 죄인, 불완전한 제사장이죠. 불완전한 제사장이 불완전한 제물을 가지고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사람이 죄를 지면 사람이 죽어야 되지만은 양이 그 죄를 대신 지고 죽는 거예요. 피 흘려 제사 지내서 죄를 사하고 금방 죄사 안 받고 나가다가 범죄하면 또 죄 지는 또 제사를 드리러 와야 돼요. 그 불완전한 제사인데 예수님이 온전한 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온전한 제사장으로 오셔서 자기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단 한 번에 모든 죄를 완전히 속죄해버리는 완전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들요. 예수님이 내 제사장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왕이시요, 완전한 선지자시요, 완전한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하는 자, 메시아 이상을 예수님이 다 성취해내신 거예요. 근데 이건 불완전한 인간이 해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나는 종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완전한 왕이시고 완전한 선지자시고 완전한 제사장이시고 내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 가지를 완벽한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한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확실하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따라하라니까 따라했습니다. 그것도 귀하죠. 근데 참 어느 순간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배 시간에 목사님 따라하라니까 내가 따라했지만 그것도 귀하지만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어느 날인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도 이 고백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요.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그분이 너에게 어떤 의미냐? 그냥 믿습니다. 나는 그냥 믿습니다. 신앙이 막연하면 안 되고. 그 예수가 너에게 어떤 의미냐? 너는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 고백이 확실해야 되고 이 고백에 대한 확신이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주인님이십니다. 선한 주인님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이 되어 그 종의 행복을 누리며 살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참된 왕이십니다. 영원한 왕이십니다. 전능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참된 선지자십니다. 주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말씀을 따를 때 내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참된 제사장입니다. 주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사했습니다. 주님이 나의 메시아입니다.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참 너는 복 있는 자구나.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우리 자녀들도 어느 날인가는 자기 입으로 자기 내면 깊은 곳에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서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권세가 흔들 수 없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너는 베드로다. 그 베드로 너는 베드로 할 때는 남성 명사예요. 이 반석이건 중성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갈라지는 거예요. 이 구절의 해석을 놓고 카톨릭에서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다 예수님이.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워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고 쭉 이어지고 나머지 교황들은 다 그 계승자다. 교회가 교황 위에 세워져 있다. 그 교황제들을 도입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성경은 말이에요. 베드로는 남성인 베드로를 지칭했죠.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겠어요? 베드로는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지만 하룻밤새 3번씩이나 예수님 부인해요. 그 베드로 위에다 교회를 세워놓으면 하루에도 12번 더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불완전한 인간 위에 어떻게 교회를 세우겠어요, 여러분들요.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방금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참된 신앙의 고백. 예수님을 제대로 고백한 그 신앙의 그 고백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는 지옥의 권세가 흔들 수 없으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참된 신앙 고백 위에다가 내 교회를,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예요.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성도의 교회도 아니고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이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지옥의 권세가 흔들 수 없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우리 개신교와 가톨릭이 갈라지는 거예요. 원래는 주요 도시마다 주교들이 있었죠. 그런데 로마의 주교가 스스로를 높여서 로마의 황제가 세계를 다스리듯이 로마의 주교가 세계교회를 다스린다. 그렇게 스스로 교황이 되었어요. 교회의 황제가 됐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종이 되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종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종이 되라고 그랬는데 황제가 된 거예요. 교회가 로마 제국에 핍박을 당할 적에는 참 어려움은 많았지만 교회는 순수했어요. 교회는 양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질적으로 순수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핍박은 없어졌지만 반대로 이제는 양적으로는 많이 성장이 되어졌지만은 신앙의 변질이 온 겁니다. 교회는 외부의 핍박보다도 내부의 부패가 더 무서운 적이에요. 우린 늘 깨어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성도들 걱정하지만 북한 성도도 오히려 남한 성도들 걱정해요. 지금도 그냥 예수 믿음 핍박당하고 감옥 가고 수용소 끌려가고 사형당하고 우리는 그 사람들 걱정하지만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더 남한의 성도들 걱정하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 사회, 황금만능주의, 쾌락주의 세상 속에 살면서 신앙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교회가 박해받을 때는 순수한 복음으로 살았는데 어느덧 황제가 교회 앞에 서서 무릎을 꿇고 로마 황제가 교회가 권력을 쥐었어요. 초대교회는 나는 음과 금이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은과 금은 없었지만 예수 이름을 가졌어요. 교회가요. 그런데 어떻게 세상의 은과 금은 다 가졌지만 예수 이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이번에 성지순례 마지막 여정으로 로마 이제 베드로 대성당 방문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갔더니 입이 떡 벌어져 얼마나 화려하게 지어놨는지. 지금 봐도 그러는데 500년 전에 그런 건물을 지어냈습니다. 그 가이드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화려하게 놨을까요? 왕들도 오면 오금 절해버리게 만들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나라 왕들이 다 자기 궁전 있지 않겠어요? 궁전이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그런데 왕들도 그걸 오면은 그냥 오금이 저리게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만들었대요.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 황제를 만들어 놓고 교황의 모든 결정은 오류가 없다. 이런 참남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삼중관을 쓰고 삼중관이란 거는 교황이 천상과 지상과 지하세계까지 다 다스린다. 이런 참담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큰 베드로 대성당을 지으니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들어낸 게 면죄부란 걸 만들어놔요. 면죄부는 죄를 면해주는 무적이다. 그래가지고 그 면죄부를 살 적에 그 동전을 넣는 함을 직접 봤는데 보니까 쇠로 다 만들었어요. 쇠로. 일부러 쇠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전 떨어지면 땡그랑 소리가 더 크게 나게끔 만들려고. 면죄부 살 때 돈을 넣으면 땡그랑 소리가 날 때 그 즉시로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라는 것이 있는데 성경도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천국 가기도 뭐하고 지옥 가기도 뭐하는 어정쩡한 사람은 연옥이라는 곳에 가 있는데 동전이 땡그랑 소리가 날 적 연옥에 있던 네 부모, 죽은 부모, 형제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너도 헷갈리는 사람들 있지 않겠냐. 이 사람들 연옥에다가 천국으로 확 옮겨간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을 하려니 성경을 못 읽게 만들어놨어요. 성도들을 깜깜이를 만들어놔야 성도들을 깜깜이 만들어놔야 되니까.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지 못하게 만들어 라틴 말로만 로마 말로만 라틴 말로만 해놨지 성경을 번역을 못하게 만들어. 교회 금서 1위가 첫 번째가 성경이었어요. 교회가 성경을 금서로 만들어놨더니 못 읽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걸 영어로 번역하고 독일어로 번역해서 각 나라 말로 번역해서 성경을 읽게 만든 사람들 다 화형시키고 말이지.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세 가지 모토를 이야기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대신 앉아서 하나님 받을 영광 대신 받고 하나님 영광 가로채면 안 된다. 누구도. 물론 성도들이 하나님 종들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하는 건 좋지만, 그러나 자기가 자기를 높여가지고 황제 자리에 앉아서 그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옳지 못하다. 물론 가톨릭도 많이 또 개혁이 이루어졌죠. 그때 같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그 제도가 존재하잖아요. 그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자. 사람이 영광 가로채지 말고. 두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면죄부가 무슨 말이냐. 죄를 면해준 부적이 무슨 말이냐.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솔라 스크립트라다.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대로. 오직 성경대로만 믿자. 성경에 없는 이야기 하지 마라. 교회에서. 왜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냐. 교회에서. 교회는 성경대로 믿어야 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믿어야 된다. 이게 세 가지 종교개혁의 모토입니다. 우리 믿음이 그대로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위해서 목숨 바쳤던 거예요. 목숨 바친. 우리가 지금 믿는 개신교의 믿음. 그래서 가톨릭이 정통인데 개신교가 이탈되어 있다. 거기서 이탈된 거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개신교회는, 개혁교회는 복귀운동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가톨릭이 초대교회에서 이탈되어 있는 부분들, 가톨릭이 이탈되어 있는 부분, 우리는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근데 두 가지 복귀운동이 일어났죠. 르네상스, 그리스 고전으로 돌아가자. 우리 종교개혁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우리는 초대교회 신앙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신앙의 원형, 그 원형을 잘 지켜나가야죠. 그게 이제 종교개혁의 모토가 됐고, 이걸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 말씀대로. 이 믿음 우리에게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적에 내가 이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리라. 이 참된 신앙 고백의 터전 위에 세워진 참된 교회에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준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 열쇠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 열쇠를 주는데 첫째는 복음 열쇠, 복음 열쇠.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해줘서 그 영혼이 듣고 구원을 받으면 하늘에서도 천국문이 열리리라. 이 땅에서 복음으로 마음문을 열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천국문 열릴 줄로 믿습니다. 복음 열쇠, 이 열쇠를 잘 활용해라. 두 번째는 기도 열쇠, 기도 열쇠.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이리라. 네가 땅에서 부지런히 풀고 다니면 하늘에서도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땅에서 네가 메고 다니면 하늘에서도 메어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좋은 일은 부지런히 다니면서 풀고 다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고 다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 좋은 일은 다 닫아버리세요. 안 좋은 일은 닫아버리세요. 막아버리시고. 그 기도 열쇠를 준 거예요. 그러니 내 인생의 열쇠를 다른 데 찾지 마세요. 내 자신이 열쇠구나. 내가 열쇠구나. 내가 가서 풀어야겠구나. 여러분 가정의 문제 누가 풀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열쇠요. 내가 열쇠요. 누가 와서 나를 풀어주길 기다리지만 마세요. 내가 열쇠입니다. 내가 열쇠. 서로 인사 한번 하세요. 당신이 열쇠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잊지 마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이 자신이 열쇠예요. 당신이 열쇠예요. 어디서 열쇠를 찾으세요? 누가 와서 열어주길 기다리고만 계세요. 행복의 열쇠도 나고 성공의 열쇠도 나고 승리의 열쇠도 나고 내가 가서 열어줘야 되고 내가 가서 풀어줘야 되고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기도 열쇠.
마지막으로는 징계의 일쇄, 권징의 일쇄. 교회의 정당한 권징은 하늘에서도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권징을 통해 상도 주고 벌도 주는 거예요. 부당한 징계는 아무 효력이 없지만 정당한 징계는 하늘에서도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상을 받는 하늘에서 상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 되세요, 여러분들요.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은 하늘에서 칭찬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징계를 받고 벌을 받고 하늘에서도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고, 그게 무슨 나한테 지장이 있겠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 되시고,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 되시고, 교회에서 본이 되는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늘에서도 효력이 있다는 그대로. 그래서 천국 열쇠, 복음 열쇠, 기도 열쇠, 징계 열쇠를 준 거예요. 권징 열쇠. 그래서 참 너는 베드로다. 이 참된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권세가 흔들 수 없으리라. 이렇게 축복의 말씀 줬어요. 저 여러분도 참된 신앙 고백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옥의 권세가 흔들 수 없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지옥의 권세가 흔들 수 없는 가정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에 대한 참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 참된 신앙 고백이 있는 가정, 참된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 마귀가 흔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가정들이 다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다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천국 열쇠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 그 열쇠의 권능을 행하며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하시고 다 그대로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